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위해서 기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름이에요, 그죠? 여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긴팔을 입고 있는 친구, 여러분들은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친구고, 네. 자, 뭐라고? 그래요. 청개구리군요. 네. 자, 이거 좀 넘길 수 있도록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여러분들 먹는 거 조심하시고, 네, 알았죠? 네, 먹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황금률. 자, 영어로 읽어볼게요. 영어로 시작. 골든 룰. 네. 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이 어려워, 그죠? 존대 막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 존댓말 비슷한 거예요. 자,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과 동물은 딱 보면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팔도, 예를 들어서 침팬지나 고릴라, 사람이랑 비슷한 점이 많죠. 팔도 두 개, 뭐 그렇죠. 눈도 두 개, 코도 두 개 다 비슷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랑 동물이랑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동물은 맞아야 돼요? 그것도 사람도 맞아야 돼요. 근데 사람도 가끔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때리고 싶은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답은 같아요. 답은 같은데 그러면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그리고 AI와 사람의 차이점 이 답은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 비슷해요. 감정. 요즘 AI랑 사귀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맞아요. 그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죠. 동물에게 양심이 있나? 동물은 감정은 있어. 근데 양심은 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 동물은요 내가 배고프면 같은 동물이라도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없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되게 끔찍한 얘기인데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어. 고양이를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목사님이 살 때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막 고양이 사료, 개 사료 이런 거 안 주던 시절이야. 그냥 주인이 기분 나쁘면 동물들한테 먹이를 안 줘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를 안 주니까 얘가 나중에 미안합니다. 자기 새끼를 잡아먹더라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동물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잡아먹냐?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동물은 자기 본능대로 사는구나. 양심이란 게 없구나. 자기가 배고프면 진짜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이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란 게 있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AI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AI도 차이점이 있어요. AI가 그 질문하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를 합니까? 내게 질문하는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를 고려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질문한 그 질문자의 그 사람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대답이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대답을 상대방에 맞게 비위에 맞춰가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람과 동물, 또 사람과 AI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양심과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자, 도덕이 뭐냐? 여러분들 도덕을 나는 배웠다. 난 학교에서 도덕을 배운다. 오케이,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도덕이란 걸 배우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배웠던 도덕 교과서랑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도덕책은 이랬습니다. 도덕책이 이렇게 도덕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엔 도덕책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뭔가 읽고 싶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랬어.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도덕이 그럼 뭐냐? 여러분들 도덕 교과서에서 배우는 도덕이 뭐예요? 뭐 예의 범절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꼭 교과서에서만 배워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덕책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다 도덕 배운다며. 도덕책을 읽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써 있잖아요. 도덕. 도덕책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때리지 말아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꼭 교과서에서 배워야 알아요?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야. 사람은요, 도덕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덕은요,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치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어디서 와요? 내가 욕먹기 싫고. 집중.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대뜸 욕을 해, 때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게 도덕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기 싫은 것을 나 역시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도덕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공감 능력이라 그래요. 따라봅시다. 공감 능력. 여러분들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친구가 혹은 부모님이 울고 있어. 기분 좋아요? 누군가 내 옆에서 울고 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누가 운다 막 신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네가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정상이 아니야. 누군가가 내 옆에서 울고 있으면요,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눈물이 나요. 슬프잖아. 최소한 슬프잖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기뻐, 막 행복해. 그러면 나 역시 그 기쁨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것. 나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자, 여러분, 이것을 되게 많은 말로 했지만 이것을 한 가지 단어로 줄이면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세상 어디 나라,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누가 나에게 그런 대접을 누가 나에게 그런 취급을 하면 내가 기분 나쁘거나 기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주어야 된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이 황금률을 어긴 시절이 있어요. 언제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 먹으면 나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 너 하지마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일단은 그 나중에 문제고,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일단 이렇게 질문 나중에 하고, 이것을 먹으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가장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죄는 뭐다? 여러분, 죄는 뭐다? 도덕과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네. 자, 누군가가 내 옆에서 울고 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내 옆에서 누군가가 배를 굶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고 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데 이 때리는 게 나는 너무 즐거워, 이 맞는 사람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이유,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파하는 그 이유를 헤아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비난의 화살, 그 비난과 그 징후를 모두 다 자기에게 받으시고 그 징후를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공감하셨다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해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준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전처럼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저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하고 존중해 주는 것. 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미워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혐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키가 작아도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혐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한테 한 적 없어요. 찔리지 마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감히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혐오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공감해 주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친구들이랑 동생이랑 싸우지 마세요. 알았죠? 네. 사랑하세요.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나중에 니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잔표를 갖다 놔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소율이가 안 보이네. 소율이 바로 갔나? 예배는 드렸는데. 자, 내세요.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우, 어서 오세요. 네. 자, 설교 다시 시작할까?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손.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또한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아이로서 이 세상에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네네. 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MVP를 오랜만에 시상을 할 텐데, 우리 하영이가 기도문을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잘 써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하영이가 우리 오늘 MV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이 잘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잘했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공과할게요.